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절, 이번 본문의 첫 절, 두 절만 저희가 함께 읽고 나머지 본문들은 설교 가운데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 24절 두 구절을 저희가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멘.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많은 전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겠다고 보냈던, 도단성으로 보냈던 전쟁이,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전쟁이 아람과의 네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네 번째 전쟁은 전쟁이랄 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긴 했습니다마는 눈 감았다가 뜨니까 전쟁이 다 끝나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아람의 주력 부대를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음식을 배불리 먹이고 아람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 23절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지난주에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저희가 이 23절까지만 읽게 되면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구나. 그래도 지들이 양심이 있지. 그냥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희가 그냥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국제관계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그러니까 정말 나라가 힘을 기울여 전체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마리아를,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자,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지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식량이 떨어지겠죠.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에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된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얼마나 굶주림이 심한지, 얼마나 먹을 것이 귀한지, 그래서 식료품 가격이 얼마나 뛰었는지 예를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나귀 머리가 은이 80개랍니다. 은이 80개. 뭐가요? 나귀 머리 하나예요. 근데 왜 나귀 머리를 예로 들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나귀는 먹으면 안 되는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은이 80의 거래가 될 정도입니다.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비둘기를 보세요. 여러분, 비둘기, 여러분 그거 살탱이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그 비둘기 한 마리가 아니에요. 비둘기 똥, 그것도 4분의 1이 은 5개의 거리가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6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나에게 이르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나의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나의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호람 왕입니다.
여러분의 백성이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제일 원망이 되겠습니까? 누가 제일 원망이 될까요? 그때 아람 군대를 살려 보냈어야 돼요? 죽였어야 돼요? 그러면 왕이 자기의 생각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왕은 너무 죽이고 싶었단 말입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람 왕은. 자, 근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자, 근데 자기의 생각대로 했더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괜히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이런 낭패를 당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여호람 왕이 어떤 조치를 다음에 취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지요.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왕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아람 왕이 포위를 하고 수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람 군대를 막는 일보다 지금 속에서 분이 차올라서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왕은 엘리사를,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죠. 엘리사라도 죽여야 속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러 군사와 함께 엘리사를 찾아간 신하가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33절입니다. 그 신하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더 이상 하나님 기다릴 거 없다는 것입니다. 볼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다가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했어야 된다는 후에, 아람 군대를 살려보는 것에 대한 후에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이런 낭패를 당했다고 하는 이 원망이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신하의 말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자,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람의 전 병력이 사마리아를 에워싼 지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이 아람 군대의 포위를 뚫어낼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내일 이맘때, 즉 24시간 안에 모든 상황이 정상화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밀가루 1파운드가 원래 5불에 매매가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음식이 없으니까 밀가루 한 푸대가 1000불을 줘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24시간 안에 내일 이맘때쯤에 밀가루 한 파운드를 5불에 살 수 있는 원래대로 정상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멘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냥 아멘이세요? 참, 여러분 믿음이 진짜 좋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멘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긴가민가 할 것 같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왕의 신하의 마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열왕기하 7장 2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신뢰하는 부하 중에 한 장관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알아요, 믿어요, 다 좋아요. 자, 그런데 하루 만에 이 상황이 정상화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를 누가 처리해줘요? 처리한들 하루 만에 그 대군을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자, 그러니까 이 장관은요,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이 신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왕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고요, 왕의 신하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 상황을 하루 만에 정상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왕과 신하 모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죄에 빠진 첫 번째 죄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항상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24시간 안에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항상 자신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신앙의 성숙 첫 번째 항목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항목이 뭐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 습관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편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팩트여도,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 진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을 때 기적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이 상황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하에게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자, 열왕기하 7장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내가 나의 기적을 보게 되겠지만 그 기적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요,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로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 7장은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요,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도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죠? 이판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성 문에 앉아 있어도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니 그냥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고 먹을 것 좀 달라 하고 주면 땡큐고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평범하고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겠다는 애국정신이 여기에 있어요? 백성들을 위하겠다는 살신성인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모습이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이판사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 그냥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아람 진영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아람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이미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선언했을 때 상황은 이미 끝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자, 우리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궁금하시잖아요.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며 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왜 도망을 갔어요? 사운드 이펙트를 내신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진영의 곳곳에요 와이어리스 스피커를 두시고요 사운드 이펙트를 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군대가 오는 줄을 알고 36개 주랭을랑 모든 것을 두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대체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대요? 라고 물어보면 답이 뭐예요? 나도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이겼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이겼어요. 이게 정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적군의 상황을 탐색하고 분석해야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를 고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황은 이렇게 내가 정리할 거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우리가 동의할 때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궁금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정리한다고 하셨으면 그냥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나병 환자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아람 군대가 놓고 간 모든 것이 다 자신들의 것입니다. 신나게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다가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요 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나병 환자들은 전쟁이 끝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성 안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죽은 것과 같은 성 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한 신하가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선 못 믿겠거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정탐꾼 몇 사람을 보내봅시다. 왕이 이 말을 듣습니다. 14절입니다.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 그대로 상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의 클라이맥스는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제가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굶주리는 백성들이 한꺼번에 성문에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19절입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자, 여러분, 제가 열왕기 상하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기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자, 지난주에는 엘리사를 잡겠다고 도단성을 에워싸은 아람 군대, 그 아람 군대의 하늘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을 보니까 사운드 효과만으로 전쟁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전쟁도 같은 패턴으로 이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고요. 뚫으면 막을 자가 없고 막으면 뚫어낼 자가 없는 절대 주권자요,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호람 왕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죽을 상황, 망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번 살아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번도 문제를 만나서 주님을 기대할 법도 한데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어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뻐합니다마는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지자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요, 전멸시킬 수 있는 아람 군대를 살려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람의 공격을 다시 받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배웠다면 자신이 말씀대로 돌려보낸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순종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어떻게 존중하실지, 어떻게 세워주실지를 벅찬 가슴을 가지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는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대군이 있는데
하루 만에 모든 상황이 정상화된다는 선지자의 말을 받기 어렵습니다. 왕이 신뢰하는 이 신하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요. 합리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 그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루 만에 정상화된다고 선포했을 때 신하가 반응하잖아요. 여호와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전 뒤에 엘리사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이 신하에 대한 메시지를 읽기 전에도요, 이 신하의 이 반응을 읽는 순간 자동적으로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몰려왔냐 하면요, 야, 이 신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어도 어쩔 수가 없어 라는 말을 지금 하는구나. 정말 이 사람이 큰일 날 말을 하는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롱하는 인생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롱하는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인생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아니나 다를까 그 뒤를 읽어보니까 내가 너의 눈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십니다마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열매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저는 늘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 입술로 수도 없이 많이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까?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고백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와서 이게 성경의 말씀 같은데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몸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묻죠. 너의 오라비가 살 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나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자,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다고 말해야 됩니까? 안 믿는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는 마르다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 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빠가 죽었다니까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냄새가 안 나세요? 지금 상황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하레비도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안 그래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날 더 아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1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입니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걸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말을 반복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제 사무실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 열린 무덤을 열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이성 속에서 이제 상황이 끝났어. 이 상황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와도 이 상황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뚫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리로도 아람의 군대를 도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죽기로 예정되었던 그날 원수들을 죽이시고 유다 백성들을 살리신 불임조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요, 내 인생이 꺾이잖아요. 내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동정하는 주변의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간은요, 손가락질하고 비웃고요, 조롱하고요, 뒤에서 웃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자빠지고 넘어진 가지 아래에 내려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세요. 인생은 나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깊이 탄식으로 공감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해되지 않은 나의 인생의 여정, 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나의 모든 여정을 다 엮으셔서 결국 그것이 나의 최선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 바울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8장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 어깨 펴고 한번 외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병마야 너는 결단코 나를 꺾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내 길을 막으리요? 태산 같은 문제가 나에게 태산이지 하나님께도 태산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으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나온 나의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나의 여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